불심 스토리 금강경 명언 이야기 2편. 부처님 이야기에 앞서 진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 내외 한의제신 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 도루 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 도루 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 도루 지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 묘법. 백천만 검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해. 개법장 진언. 옴 말하나 만하다. 옴 말하나 만하다. 옴 말하나 만하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 깨달음의 길. 금강경 이야기 8장. 금강경 이야기는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원에서 부처님과 소보리의 대화로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제1장. 법회서분. 기원정사의 새벽, 부처님은 제자들 1250인과 함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시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차례로 밥을 비셨고 다시 기수급 고도건으로 들어오시어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말없는 진리의 울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대들 마음 또한 그러하니 머무름이 없는 자리에서 법을 듣고 행하라. 수보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갑니다. 머무름이 없기에 고통도 없고 어둠이 없기에 이름도 없나니 그 자리가 곧 평화의 문입니다. 제2장. 선현기청분. 아때 장로 수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솥을 바른 쪽 어깨에 벗어매고 바른 쪽 무릎을 땅에 꿇고 부처님께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안욕 다라 삼약 삼보리심 위없는 깨달음을 일으키니는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한 소보리의 질문은 많은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듣게 하려는 의도를 이미 아시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선원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니라.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마음을 일으키라. 수보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은 흘러가고 바람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자유였다는 것을. 머무르지 말고 흘러가라. 붙잡지 말고 비워라. 머무름 없는 자리에 진정한 마음이 피어나리라. 이 가르침을 청중들과 같이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을 위해 설하겠다. 안욕 다라 삼막 삼보리심 즉 최상의 깨달음의 마음을 낸 이는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물고 그 번뇌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라. 수보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오 바라옵건대 듣고자 하옵니다. 제3장. 대승정종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들은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이들을 모두 다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이렇게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모든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주시는 깊은 깨달음의 경지의 말씀이시지만 그 깊은 경지를 알아듣는 이는 아라한과를 얻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었습니다.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측비보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이는 어느 곳에도 마음에 응당 머무름이 없이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마음을 발해야 곧 보살이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무르지 않는다면 사랑도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꽃잎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떨어지는 꽃잎은 향기를 남기지만 그 향기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머무름이 없기에 향기는 오래 머무는 법이니라. 머무르지 않는 사랑, 그 안에 참된 자비가 있다. 붙잡지 않기에 머물고 비우기에 가득하도다. 제4장. 묘행무주분. 응무소주 행어보시. 형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큰 재물을 시주했습니다. 공덕이 크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시는 보시 같지 않아요? 진정한 보시니라.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주는 물건도 없다고 여겨라.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보시다. 수보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는 물질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비움이군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러하다 비움이 곧 보시며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 무주상보시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다능여소교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폭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맞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가르친 대로 머물지니라. 주는 이 없고 받는 이 없으며 물건도 없는 보시라. 비움 속의 나눔이 세상을 채우느니라. 제5장 열이실견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세상에 형상이 있는가? 예, 세존이시여. 그러나 그 형상은 곧 허망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을 보면 즉 열애를 보리라. 달빛이 물 위에 흔들리듯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린다. 진정한 봄은 마음이 고요할 때 드러난다. 보이는 것은 허망하고 들리는 것도 꿈과 같네. 고요한 마음으로 볼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제6장 정신이 유분.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법을 얻은 것 같습니다. 수보리의 말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수보리야, 법을 얻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대는 아직 법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본래 있던 자리로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니라. 수보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군요. 그저 제 안에 있던 맑음을 다시 보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너희들 비구는 내가 말한 바 법이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진리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번뇌의 마음을 항상 보시라는 말씀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집착의 마음을 비우고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대중들 근기에 맞게 계속 설명하시지만 그 깊은 뜻을 우리들 중생들은 어느 순간순간의 집착의 마음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가르침은 본래 그대 안에 있네. 되찾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요. 그 자리가 바로 법의 터전이다. 제7장 무등무설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타라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냐? 또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아홉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결정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안욕타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오며 또한 결정된 내용이 없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라한가를 얻은 수보리는 응당 마음의 머무름이 법에도 미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 가운데서 완벽한은 아니지만 먼저 깨닫고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생 법을 설하셨는데 어찌 한 법도 설하지 않았다 하십니까? 부처님은 달을 향해 손가락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을 달이라 여기면 달을 보지 못하리라. 수보리는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군요.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저 자신이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말은 다만 길을 가리키고 글은 그 그림자일 뿐. 고요한 마음으로 볼 때 진리가 스스로 빛나리라. 제8장 위법출생분.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이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보석으로 보시하면 그 공덕이 크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크옵니다. 왜냐하오면 이 복덕은 본체적인 마음을 머무는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해지 사고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 글기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다른 복덕보다 더 뛰어나리라. 부처님께서는 지금 가르침의 중요성과 이 가르침으로 중생들이 깨닫고 복덕을 받는 공덕을 알기 쉽게 말해주셨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존이시여, 법을 남기기 위해 경전을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경전은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다. 법을 집착하면 그대는 법을 잃게 되리라. 수보리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이 그래 있지 않고 그 뜻을 깨닫는 마음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법도 붙잡지 말라. 진리는 그 너머에 있네. 마음이 곧 경전이요, 그 자리가 열의 길이라.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대화는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시작되어 어둠이 없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진리는 말 속에 있지 않고 비워진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고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다음 편엔 금강경 9장부터 16장 형상 없는 자비 공의지혜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